1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그 은혜에 붙들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변화산.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사 놀랍게 변화되신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교육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시킨 이유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시는 초라하고 고생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모습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감격에 깊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참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8일 후에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인데
그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제자들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철저한 실패요, 가장 큰 비극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심으로써 자신의 고난과 죽음 후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승리와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산 위에서 변형되심으로써 최후 승리와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최후 승리와 영광을 주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부활의 확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교육을 시켰는가? 왜 이렇게 특별한 교육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신 영광 속에 다른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 사람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아래 영원 형벌에 처할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더 낮아지시사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이고 진정 그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을 떠나기 싫었고 이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었던 것이지요. 산 아래에는 많은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많은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곧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또 그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35절의 말씀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교육을 시켜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만났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지금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주님처럼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 되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에 더 놀라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